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 church 특별히 금요일 8시 30분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전 모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인생을 드리며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던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참된 의미를 잘 몰라서 현실과 상황을 쳐다보며 실족했던 그 내용들을 한 주간 묵상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언약을 가지고 사역자들이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를 더하시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삶 자체가 성경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특별히 신앙생활 한다고 온전히 세례 요한처럼 뛰고 정말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뛰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족된 자들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탈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이 성경 내용을 읽으면 크게 어렵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서 6장 1절 12절은 성경 난해 구절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이 부분, 특히 오늘 제목에 나왔던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누구냐?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냐? 구원 못 받은 자들이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도 한번 펴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그냥 선지자 같은데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양은 아닌데 양의 옷을 입었어요.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뒤에 조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약간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못된 나무인데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맺게 돼 있는데
찍혀서 불에 던지면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냐? 내가 좋은 나무였는데 나쁜 열매를 맺었다면 너 왜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었어? 왜 이렇게 다른 거 맺었어? 이렇게 하고 뭐 은근히 좋은 나무인데 은근키를 내거나 가시떨기를 막 가시를 낸다 그러면 찍혀서 불어 던지는 게 마땅한데,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맺는데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 맺었다고 찍어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뭐냐? 여러 각도로 좀 생각해 보면 뒤에 또 답이 나오고요. 일단 중요한 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당대생으로 완성한 사역자의 열매,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연결되었던 사역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보면 우리가 좋은 나무였는지 못된 나무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다는 거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는데,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목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냈답니다. 노릇이라는 데 주목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열매가 났어요. 선지자처럼 메시지하니까 막 은혜도 끼쳤어요. 심지어 눈에 보이는 앞에서 귀신도 떠나갔어요. 근데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래서 사역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수요일날 당대생활 사역자 메시지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또 포커스를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상하게 전달되면 안 되죠. 성경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데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다. 심지어 많은 권능이 나타났는데 불법을 행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건지 오늘 한번 답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4절을 먼저 보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첫 번째는 한번 빛을 받았대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대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맛보고, 다섯 번째는 내세의 능력도 맛봤대요. 이 다섯 가지를 맛봤는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저자가 미상입니다.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헬라인, 율법과 복음을 정말 근본적인 내용에 대한 답을 가지고 메시지를 딱 히브리인들에게,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히브리인들에게 전달하는 것 봐서는 사도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름을 안 썼겠냐, 여기서는 이 굉장히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내용이라 좀 무기명으로 하는 게 더 유익하게 보였을 수도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름은 없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한번 비침을 받는다.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 각도로 좀 볼 수 있는데, 복음을 듣는 경우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경우를 같이 쓸 수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딱 보면 이건 단순하게 복음을 한번 들었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비침을 받았다는 말은 계시가 임했다고 봐야 됩니다.
복음을 온전하게 받은 상태를 한 번 비침을 받았다. 물론 지속적으로 성령의 부으심과 조명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사용한 것은 한 번 들은 사람을 말하지 않고 복음이 정말로 이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도록 전달된 상태를 한 번 비침을 받는다. 이런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맛봤다라는 말은 경험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성령의 은사도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복음 모르고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은사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복음을 한 번 들었대서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자기 인생의 해답응답 결론으로 전달됐냐. 특히 은사가 나타나는데 분명히 은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인데 놀랍게도 말세 때는 정확한 복음 알지 못하는데도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라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고 은사 받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서 은사가 임한 사람을 말하는 포커스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번 비추임을 받았다는 말은 복음으로 인생의 해답이 났다라고 결론도 내렸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특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성령을 마신다라는 의미, 한 몸이 됐다는 의미도 진짜 복음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한 그래서 은사가 나타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이고 그 따르는 표적과 은사의 역사를 통해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커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은 성령께서 역사해야 깨달아요. 거듭난 사람만 이 말씀을 깨달아요. 근데 이것도 두 가지예요. 거듭나지 않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게 아닌데 그냥 이성적인 작용으로 아멘? 그냥 단순한 동의, 끄떡끄떡거리는 거는 성령의 조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라는 말은 완전히 거듭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이성적 동의를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으로 이 말씀 속에 들어갔었던 사람들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포커스가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오는 여러 세대 중에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언약이 열려버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히브리서를 전달한 유대인들과 아직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틀에 걸린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걸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내세의 능력까지 사실은 맛본 사람들이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두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을 많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자의 신학 교리적인 관점으로 딱 못 박아버리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해석할 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도의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 한 번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는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행위가 잘못돼도 놓치지 않는다. 왜? 성경에 보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 벌써 내 선한 걸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잘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한 번 선택하면
끝까지 이 사람을 놓치지 않고 결국은 구원받게 한다. 요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칼빈주의고, 알미니안주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도 네 행위나 삶 자체가 잘못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옮겨버릴 수도 있다.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도 구원도 우리의 행위나 삶 자체가 잘못될 때 이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전도를 할 때도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 얻을 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잘 되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한다. 절대주권 쪽에 포커스고, 알미니안주의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살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주권을 갖고 있지만 사람을 사용한다.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극단적 칼빈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한다. 우리가 뭐 하는 것 자체가 종교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할 걸 믿고 있어라. 그런데 삶 자체는 지 마음대로 하고 믿지도 않고 삶 자체는 안 믿는 같이 살면서 절대주권 하는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알미니안주의는 우리가 안 나가면 살릴 수 있냐라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보다는 내가 해야지 하면서 막 하다가 지치고 주저앉고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자, 칼빈주의가 맞습니까? 알미니안주의가 맞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칼빈주의자들은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척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본문을 어떻게 칼빈주의자들은 주장하냐면, 칼빈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한 번 비침을 받았다. 그래, 한 번 잠깐 비쳤다고 안 하냐. 계속 비침을 받아야 되는데,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그래, 맛을 봤다고 안 했냐. 진짜 그 속에 들어간 건 아니잖냐. 그렇게 이제 그 각도로 보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고 돼 있지 않냐. 그래, 맛만 봤지. 그걸 막 먹고 막 그 속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 않냐. 또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다고 돼 있지 않냐. 요런 각도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요. 알미니안주의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예 이 사람들은 이미 봐라. 한 번 비침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라는 거 그냥 은사가 아니다. 그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냐?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주장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거 아니냐. 선한 말씀을 맛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았다고 돼 있지 않냐. 그런데 타락했다. 그래서 칼빈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타락했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앞에는 안 믿었던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믿었던 사람들은 절대 타락할 수 없다라고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칼빈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보면 정말로 은혜 받고 믿고 사역을 하고 세례 요한처럼 어떤 면에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다가 실족하고 타락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애매하게 해놓는 거예요. 아, 아니야. 전 그래도 구원은 딱 한번 확정은 끝이야. 저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알미니안주의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를 하죠. 봐라, 진짜로 하나님의 구원이 확정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사실은 구원에서 내쳐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대립되면서 이게 난해 구절이다.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각도,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각도가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타락했다라는 말, 어떤 면에서 그 의미를 원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배교를 말해요. 믿음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복음 듣고 공동체에 가입해가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 애초 믿음이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배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진짜 믿은 사람이 돌아섰을 때 배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교는 믿음이 전제돼야 배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가 없대요. 여기서 다시 새롭게 해서 다시라는 각도를 포커스를 봐도 이전에는 새로웠었다. 그런데 타락하고, 여기서 타락은 단순한 윤리적 타락이 아니라 믿음을 버리는 배교의 단계예요. 그렇게 됐다면 다시 새롭게 될 수는 없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거듭났는데 다시 타락하고 저주가 되고 마귀 자녀 됐다가 또 다시 한 번 더 거듭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자칫 잘못 이용하면 굉장히 이용하는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당대 세계모의 완성이라는 각도, 성경의 복음이라는 각도, 성경의 전도라는 각도, 성경의 끝이라는 각도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자, 어떤 이유로든지 배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던 사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복음 듣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가라지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형태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뒤에 7절 8절을 한번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좀 비슷한 내용이죠. 히브리서 6장 8절에도 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못된 나무라면 결국 못된 열매를 맺는데 잘라가 불에 살아버린다면 얼마나 불공평한 거냐. 이제 칼빈주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부터 창세전에 영세전에 못된 나무도 하나님이 정해놨고 좋은 나무도 하나님이 정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만 맺는 것이고 못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만 맺는 것이다. 그렇게만 딱 확정지어버려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오늘 여기서 보면 각도를 보면 성경에서 땅이라는 의미가 나오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과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비가 내린다는 말은 땅을 비옥케 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말씀이요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두 종류의 식물을 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경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경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있는 상태고, 후자는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다.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자, 점점 이제 요 본문과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요, 무엇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는지를 조금씩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받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정반대의 식물을 내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말한 것은 이 히브리서가 전달된 시점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고 사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배교한 사람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한 번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와 특히 고린도전후서 막 바울의 서신에 보면 아예 그 당시에 죽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에서 아예 배교하는 사람들로 막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타락이라는 말 자체는 윤리도덕적으로 조금 잘못한 정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완전히 믿음을 버린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걸 버려버린 상태. 자, 그러면 은혜로 이 복음을 받은 걸 사람의 힘으로 버려버릴 수 있냐? 하나님이 지명하여 나를 부르고 선택했다면 그 부르심은 효력이 있는 부르심인데, 확정된 부르심인데 내가 그 은혜를 막 차버리고 나는 싫다 이렇게 던져낼 수도 있냐? 지금 요걸 조금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역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 말 잘 듣고 내게 은혜 받으면 알고 오기라 그러고, 내한테 은혜 받다가 떠나가면 저건 처음부터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는 사역자도 문제 있고 그 대상도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서로가 복음 속에 있는데 인간적으로 기분이 안 좋고 안 맞아가지고 그냥 떠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지극히 내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한번 목욕을 하면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대요. 그때 최후의 만찬 때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가 목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중에 한 명이었지만 모두가 목욕한 것은 아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말했는데 그 목욕이라는 말은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목욕하지 않은 사람은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그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사탄에 의해서 심겨진 가라지 같은 사람입니다. 12 제자 중에 한 명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거듭나지 않고 사도직을 수행하는 거짓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날 수도 있다. 거꾸로 돌려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권능 행할 수 있고 거짓 선지자들도 귀신 쫓아낼 수 있고 거짓 선지자들도 은혜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빨리 알아들었습니다. 머리가 좋았고 계산도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교회 재정을 맡아가지고 예수님이 움직이는 모든 재정들이 막 관리할 정도로 이걸 어떻게 쓰면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을 받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성적인 어떤 작용에 의해 머리로 지식으로 이성적 이해로 알아듣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한 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가룟 유다는 배교한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안 믿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랍비라고만 불렀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모습은 배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놀랍죠? 권능이 나타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은혜 끼칠 수 있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의 효력이 있는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말세 때 미혹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안 믿는데도 믿고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은혜와 감동을 줄 수 있다니까. 조금 비교는 어렵지만 막 이상한 방송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웃기면서 막 감동 주고 눈물 뿌리게 하고 막 했는데 복음은 말 안 하고 복음의 핵심은 전달 안 하고 막 감정 자극에가 은혜 끼치고 사람들에게 막 어마어마하게 그래 막 유튜브라든가 막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방송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몇십만 몇백만 번 보게 만들 수도 있다니까. 지금 그렇게 분별을 그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가룟 유다도 거듭나지 않았지만 그런 사역을 가능하게 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은 배교가 아닙니다. 원래 안 믿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거지. 그건 배교가 아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얻을 목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좋게 봐준다면 분명히 저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무릎 꿇게 하고 로마도 뒤집을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내가 팔면 자기가 죽을 상황에 가면 능력을 나타내서 정리를 하겠지. 그러면 내가 높은 한 자리를 맡겠지. 그렇게 해서 팔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만약에 팔았는데 아니었대도 은 30개 가지고 아니었네 그럼 내가 이 돈 써야지 그런 건 아니고 최소한 양심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게 되니까 아예 돈을 같이 집어 던지고 자기는 자살했거든. 죄책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원래의 자료 심지어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사도 중에 한 명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70인 제자들 가운데서도 7 집사 가운데서 니골라가 나온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비유는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좀 나옵니다. 씨를 받는 지역은 크게 보면 4개 단계지만 2개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길가, 아예 밭이 아닌 그냥 길에 떨어진 거와 밭에 떨어진 거. 이 밭도 세 종류죠. 큰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가 나 있는 데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진 거. 길가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곳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새들이 딱 날라와서 먹어버리죠. 아예 딱 빼앗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밭에는 새가 날라서 빼앗지는 않았어요. 환경 조건, 상황 때문에 길가는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밭, 길가, 가시떨기, 길가를 빼고 가시떨기, 돌밭, 옥토 이 세 가지 밭은 어떤 면에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그러니까 가시떨기와 돌밭은 자라서 잎사귀도 나고 자라오는데 열매는 못 맺고, 옥토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죠. 길가 따로 밭 안에도 가시밭과 돌밭과 옥토가 있는데 열매를 맺는 밭과 맺지 못하는 밭이 있다.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 말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져 버린 자. 근데 옥토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장 1절에 7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5장 1절부터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시 자체가 문제였냐? 아니요. 여기도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뭘 맺었다? 들포도를 맺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랬는데 좋은 포도나무를 안 맺고 들포도를 맺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주목해야죠. 또 3절에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니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는데. 자, 씨가 안 좋은 것을 던졌더니 열매를 못 맺고 힘이 없어서 돌이나 가시떨기를 뚫고 나오지 못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씨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못된 나무, 좋은 나무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성경에도 보면 이미 내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는데 나쁜 열매를 맺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해석해야죠. 아까 말했던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라는 각도로 보면 먼저 보지 마세요. 그거 틀이 자꾸 단답형으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나머지 건 필요 없어. 조직신학의 위험성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나머지 막 이상한 거에서 그냥 반다고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딱 잘라버려요. 근데 성경신학적으로, 성경 내용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들이 녹아져 있어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성경 각 부분마다 녹아져 있어요. 함께 들어있어요. 특히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오늘 여기 본문처럼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은혜 받았고 온전히 사는 사람들 중에 배교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불가능한 일이 생겼죠. 칼비니안주의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근데 그렇게 교리적으로 결정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신다, 영원 불변하시다 딱 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후회하고 바꾸신 적이 있어요. 그래도 영원 불변한 게 훨씬 많으니까 영원 불변한 거야, 그렇게 딱 매듭 지어버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각도로 여기를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5절에 보세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다름이나 북을 도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될까? 자,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6장 1절에 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자, 완전한 데가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 속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어떤 상황 조건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자체를 아예 부인해버리는 단계. 영원히 사신을 못 받는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예배 때 막 고함 치거나 막 술 먹고 하고 행보 부리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걸 거스리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영접하는 순간에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단순하게 영접기도 한번 따라하는 그거 말고 내 정말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고 받아들일 때. 근데 놀라운 거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고 기도해놓고 거의 타락하고 배교 상태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목을 잘라서 죽이고 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부인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진짜 믿었는데 저런가 안 믿어서 저런가 이게 글을 쓰는 사람들도 혼란이 올 정도로 야 저렇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모른다고 공식적으로 배교하는 모습들도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과연 그게 가능하냐? 저는 두 가지 다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완전히 지명해서 부르는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말씀도 있고 심지어 한 번 비침을 받고도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랍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딱 선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 하나님을 정했기 때문에 뒤집어서 은혜를 줘버렸다. 막 사모하고 있는 핍박자 사울에게 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바꾸었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은혜랍니다. 근데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거부하게 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인간이 배교를 한다면 배교할 수도 있다. 내가 안 받아들인다는데 어떻게 하나님 바꿀 수 있냐? 이런 주장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막 끝까지 부인하고 심지어 뭐 죽기 전에 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 절대로 안 믿어. 이라고 죽는 사람도 나오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죽기 직전에 과연 뭔가? 그 당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은 거의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유대교 사회에서도 배교당함 딱 잡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부인하게 될 경우에 살려주기도 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면 감옥으로 끌고 들어가서 죽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굉장히 어려운 조건 상황 속에 이 히브리서를 보낸 거예요. 그럼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이라는 각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무조건 이 구절을 성도의 견인, 궁극적 구원이라는 포커스에서 이 사람들은 원래 안 믿었기 때문에 배교하고 부인한 거다.
그러니까 진짜 믿는다고 했다면 절대로 하나는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영접기도 한번 딱 하고 나면 너는 이제 창세전, 영세전, 니구는 확정돼서 끝났다. 이 기도 한 번만 따라 해버리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고 네가 아무리 죄짓고 지금도 교회 안 나와도 성경 안 봐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도 니는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값싸게 아예 복음도 아닌 걸 가지고 영접 기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던져놓고는 영원한 궁극적 구원, 하나님의 창세전에 영세전에 확정된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게 죄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간절히 믿고 자기 인생을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배교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정적 의미를 우리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함으로 거듭난 삶으로 자라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 중에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이 있어요. 이제 완전 막 세상 음란 타락 저주 가운데 방황하다가 돌아가 예수님 구주를 영접해 놓으니까 조금 막 타락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 내 같으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고, 확실히 나는 구원 못 받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왜 믿냐 했을 때 윤리 도덕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못 받는다는데, 어떤 것이 구원받지 못하고 어떤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핵심인지,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아예 믿음 자체를 갖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못한다는 게, 그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 사탄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있게 못한다라고 주장해요. 또 반대로 아까 기도 살짝 내가 따라 했잖아요. 그럼 다 끝났네. 과거, 현재 다 끝났네. 하나님 결국은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절대 놓치지 않는다면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사실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잘 모르냐, 성경대로 믿었다면 분명히 거듭났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믿는 게 맞답니다. 근데 입으로만, 겉으로만, 또 목사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사역자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쪽으로 도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 맛을 지속적으로 보도록, 내세의 능력의 말씀의 빛을 직접 계속 체험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한 번 빛을 받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빛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은사 속으로 들어가도록.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막 불러불러 쫓아내는 이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열매 맺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진짜로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삶 속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처음에는 100 중에 1개의 영광 돌렸는데 조금 더 가다 보면 엎어지고 하는데 이제 10개, 20개, 30개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전에는 온전히 내가 주를 믿는 것 같았는데 주를 온전히 믿지 않고 맡기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나서 또 회개하고, 어떤 면에서 시간 갈수록 어떤 면에서는 성화된다, 정말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완전히 선해지는 모습도 나오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예전에 깨끗한 줄 아는데 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토성이라고 계속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인정하는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처음부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나무, 아예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놓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 지정의를 갖고 결정할 수 있는 선에서는 딱 그들의 선을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생애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확정한 자들로 불러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이 복음 속으로 향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위험도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갔고 7 집사 가운데 니골라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너희들을 삼키려고 한다. 이 포커스에서 봐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왜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냐? 엄격하게 말하면 당대 세계화의 완성, 이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역자들의 중심, 나의 삶, 나의 모습,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것, 저렇게 사는 것, 내가 복음을 이런 식으로 누리고 저런 식으로 누리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세워질 양육될 중요한 사람들의 모델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쪽으로, 어떤 면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거 먹는다고 우상의 영향을 받게 되냐? 그렇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 것 같으면 난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포커스가 뭐죠?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지 않는 쪽으로, 한 영혼이라도 너희들의 모습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 볼 때도 인정될 만한 모습 쪽으로 가야 된다. 그들의 말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럼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고, 특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은 1차적으로는 영적으로 먼저 보면 단번에 영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더 착한 게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참 제사장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거보다 더 착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그 자들을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 왕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당대생으로 완성할 사역자는 그 복음 전하는 것만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만 해놓는 게 아니라 그 착한 행실인 내용과 함께 실제적인 삶에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가 같이 나타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보통 일반 교회 사람들은 핵심적인 내용들은 잘 모르고 삶을 갖고 억지로 착한 척 하려다가 막 안 걸리고 시달리고 그러는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나타나는 사랑,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희락, 화평,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습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뭔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과 삶이 나타나는 거다. 저걸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복음 누리는 만큼 나타나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당대 세계공과 사역자들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삶의 증인으로. 어떤 면에서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뭔가.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우리의 영혼만 드리는 게 아니고 중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삶과 내 관심사와 방향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래야 당대생으로 완성하는 사역자로서의 사역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맞다 틀리다 1-2는 2다, 요 답을 내려고 이 본문을 하나님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은 창세전에 영세에 확정해 놨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그 구원에 합당한 삶, 구원의 가치에 합당한 삶,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당대 생활을 완성할 사역자다운 복음을 가진 합당한 삶이 뭐냐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경의 전도운동의, 내 삶 자체가 성경의 전도운동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뭐여야 되겠냐 말이에요. 복음 모르고 율법적으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덜 진실하다? 더 비참하게 산다? 그거 아니겠죠. 막 그걸 만들어내려고 짜는 건 아니지만 복음 누리면 그런 모습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칭송을 받을 만큼.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 유익되지 않는 요소는 없애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렵다면 진짜 그 힘을 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생각나게. 그런 복음이 전달. 그래서 나의 모든 손동작, 발동작 이거 하나하나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좋은 도구요, 좋은 문이 되고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되면 더 좋잖아요. 아닌가요? 말은 뻔질나게 잘해놓고 막 삶은 개망나니 하면서 그리스도 갖다 끝났지만 그것도 아니거든.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해요. 영적으로만 딱 말해놓고 육신적이고 삶을 말 안 하냐면 어떤 면에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이 더 훨씬 많이 나타나 있어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성경의 핵심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 성경의 전도운동을 살았던 삶의 모습은 그런 윤리도덕적인 데 갈등한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순교했어요. 자기 모든 걸 걸었어요. 그리스도만 높이기 위해 살았어요. 내가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살았어요. 단순하게 세상적 윤리, 도덕, 인격 이런 걸로 문제된 게 아니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의 복음을 복음답게 전달했고 성경의 전도운동을 전도답게 성경의 끝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진짜 성경에 있었던 그런 증인들의 삶,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의 삶, 그런 삶들이 당대생을 완성하는 사역자들의 모습이 되고 정말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의 유익, 복음의 진보, 하나님의 그 당대생을 완성의 시간표가 앞당겨지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가진 저희들을 사용하시며 당대 세계공화의 완성을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태하거나 또 너무 조급하지 않고 또 안주하거나 너무 앞서가지 않고 완벽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깊이 누리며 성경의 전도운동에 내 인생 전체를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인생 전체를 올인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삶과 관심사까지도 온전히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삶은 성경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고 이 최고의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 속에 있게 하시고 성경의 끝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역자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비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모든 부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며 보고 얻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며 성경에 있었던 초대의 모든 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정말로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처럼 온전하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가장 모델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